할렐루야. 새해 첫 주일입니다.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처칠이 총리로 재직을 할 때에 그 상황이 참 안 좋았다 그러죠. 왜냐하면 나치와 전쟁 중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안한 시국이었죠. 또 힘든 시기였습니다. 어느 날 기자가 그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 우리는 나치 정부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치와 전쟁을 하는 이 영국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뭡니까? 그렇게 물었대요. 기대했겠죠. 기자는 탱크다, 비행기다, 무슨 박격포다, 아니면 어마어마한 군사력이다, 그런 답변을 기대했겠죠. 그래, 이 나치와 전쟁을 하는데 그를 대항할 가장 강력한 우리의 무기가 뭐냐 이 말이죠. 거기에 그 처칠의 답변이 전혀 예상 밖이었습니다. 영국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희망입니다. 그렇게 답변했어요. 희망입니다. 희망이 있다면, 또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떤 악전고투에서도 거뜬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게 그의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국군이 이 나치와 더불어 싸우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희망. 우리는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 그것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생애를 살아갑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희망을 갖는 거예요. 희망이 있고 꿈이 있는 사람은 마치 창공을 향해서 비행이라는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희망에 대한 에너지를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희망을 가지고 용기 있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금년에 우리 교회의 신앙표가 성령의 권능으로 비상하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가지고 날아오르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이 되길 바라고 또 교회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질 악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굉장히 역동적인 말씀이죠. 여러분, 독수리가 하늘 향해서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갑니까? 참새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참새가 날아갈 때는 정신 저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나 날개짓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독수리가 창공을 향해서 쫙 날아갈 때는 그렇게 퍼덕거리지 않습니다. 바람을 타고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독수리들이 창공을 향해 올라갈 때 참새처럼 퍼덕거리지 않아도 쭉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바람을 타고 올라가기 때문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소망의 날개를 펼쳐서 성령의 바람을 타기만 하면 솟아오르는
신앙의 도약이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 인생의 도약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금년에 우리 교회의 표를 성령의 권능으로 비상하는 교회가 되자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항상 미래를 향해서 도약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뜻이요 위대한 선언이기도 합니다. 누가 이런 말을 하면 혹시라도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이 자리에 연세가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다 산 사람이 무슨 꿈이고 비전이야. 그저 몇 자리만 찾으러 다니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될 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다 값 있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이 사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귀한 게 뭐냐면요, 내가 몸이 쇠약해서 비록 침대에 누워서 지내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워서라도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도는 응답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응답은 하나님의 기적의 열매가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생존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더욱 도약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육체는 쇠약해질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의 영혼은 더욱 강건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권능으로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 주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엄청난 얘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어떻게 그 일을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 연약한 인생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면.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슴에 전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세계가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계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나라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 몸된 제단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응답이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이죠. 주께서 하신 말씀,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주님이 위대한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거든요. 우리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언약입니다. 주님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에게 참 많은 가능성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낙심하거나 또 주저앉지 않고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참 많은 가능성을 주었다는 거죠. 한 가지가 없으면 또 다른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나라 그 화백 가운데 그런 분이 있습니다. 중도 실명자예요. 중도 실명자. 그러니까
그전에는 실명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중간에 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화백으로서 앞을 못지 못하는 건 어떻게 보면 사형선고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가 여전히 작품 활동을 하고 여전히 개인전을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 사람 앞 못 보다는 거 거짓말 아닌가? 여전히 앞을 못 봐요. 1급 장애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었을까요?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능성이에요. 처음에는 좀 도움을 받았죠. 1번부터 몇 번까지 정해놓고, 예를 든다면 1번에는 검은색, 2번에는 흰색, 3번에는 파란색. 그리고 손으로 감각을 잡아가지고 구도를 잡고 1번에 있는 색깔을 찍어서 밑그림을 그리고 3번에 있는 색깔을 찍어서 또 채색을 하고. 그러니까 붓 대신 이 분은 무엇을 사용합니까? 손으로 사용합니다. 이 손끝에 이 감각을 살려가지고 예민하게 그림을 그린 거예요. 놀라운 것은 실명하기 이전의 작품이나 실명하기 이후의 작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 예민한 그러한 것을 다 그의 그 작품을 통해서 다 살려냈다는 거죠.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그런 가능성을 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그런 가능성을, 한 가지가 없으면 다른 것을 통해서라도 그걸 대체할 수 있도록. 이건요 진리가 아니에요. 평범해. 우리도 그런 말 하잖아요. 이빨이 없으면 뭘로 한다? 잇몸으로도 한다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낙심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가능성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더더욱이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날아오르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새 힘을 얻으면 얼마든지 비상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계속해서 낮아지고 떨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올라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사야 40장 29절에 매우 귀한 약속을 했어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멋지잖아요?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는 거예요. 혹이라도 스스로 하나님 나는 정말 무능합니다 라고 하면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배짱을 부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생각해 볼 때 너무 무능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정말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신다 하였사오니, 하나님 이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빨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신다 그랬단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무능한 자에게 이 힘을 더한다 그랬는데, 여기 힘을 더한다는 말에 원래 이 히브리어 본래 뜻이 뭐냐면 기운을 북돋아 준다는 거예요. 기운을, 마치 보약으로 원기를 보강해 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기력 보강을 시킨다는 거예요. 기력 보강.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삶에 기력을 회복시켜 줄 겁니다. 새 힘을 얻게 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비상하게 한다는 거죠. 올라가게 합니다. 2022년 날개치며 올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기 있는 신앙생활로 승리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 이처럼 활기 있는 신앙과 생활이 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성령 충만입니다. 영적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고 또 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있다면 다른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입니다. 세계 교회의 모교회이고 만국 교회의 모델이 되는 예루살렘 교회는 오직 합심하여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에 창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본질적인 속성이 뭔지 압니까? 교회의 본질적인 속성, 그거는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참된 교회, 진정한 교회는 성령이 충만할 때다. 그때 참된 교회라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가 참된 교회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가장 중요한 교회의 본질을 놓치다 보니 그 가장 중요한 것을 외면하고 다른 것을 붙잡으려고 하다가 쉽게 지치기도 하는 거예요. 오로지 교회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직 성령에 의해서 시작이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교회다움의 시작입니다. 교회다움의 시작,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유언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이든지 유언은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응?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죽을 때 내가 누군가에게 유언을 한다면 어떤 말을 하고 갈 것인가? 아무 생각이 없습니까? 그럼 이거라도 하십시오. 장대교회 열심히 다녀라. 다른 말 말고 장대교회 열심히 다녀라. 아, 이거 유언 참 좋네. 그걸로 합시다 그냥. 근데 예수님께서도 유언을 했어요.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얘기를 했겠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무슨 말을 했는고 하니,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러니까 유언의 내용이 뭐냐면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렇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또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도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성령의 충만을 받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말아라. 전도하러 가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 그러나 성령의 충만을 받기 전에는 움직이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움직이지 말아라.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성령을 받지 않고는 능력 있는 복음 전도자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의 확신이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갖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스포츠 구경을 하거나 혹은 재미있는 음악을 들을 때에는 자기 감정을 마음껏 표현하지 않습니까? 축구 예를 들어서 구경을 하다가 한 골을 넣으면 신이 나서 박수를 치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무슨 월드컵이라든가 중요한 경기를 하는 날 보면요, 아파트마다 불이 다 켜져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조용해요. 그러다가 전 국민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골이라도 하나 들어가면 아파트가 들썩에 와 하고 소리 질러요. 막 소리 질러요. 근데 더 재밌는 게 있습니다.
실망하는 것도 똑같아요. 에이, 이 소리도 들려요. 모두가 다 보잖아요. 물론 뭐 외국에서 경기를 하면 시차 때문에 막 새벽 1시, 2시에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쩔 때 보면은 잠자다가 보면 막 깜짝 놀래요. 와 하고 소리 질러요. 난 불난 줄 알았어. 감정이 교류한 거예요. 잠재적 반응을 한 거죠. 내 속에 그 경계에 대한 것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한 겁니다. 잠재적 반응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즐겨하는 그 음악이 들리면 거기에 막 나도 모르게 액션을 취하잖아요. 반응을 하잖아요. 반응을. 네? 누가 그러대요. 교회 옆에 절이 있으면 목탁을 두들겨도 예수님 찬양으로 두들긴다고. 계속 듣다 보면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똑딱똑딱 나미아비타불,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근데 사람이 듣는 거에 반응하고요, 자리한 것에 반응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하면서 반응이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하면서 즐거움도 없고 감격도 없다?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에 아니에요.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에 감격이 없습니다. 반응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영적인 기운이 없어서 그럽니다. 영적인 기운이, 즉 성령의 감동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영적 반사신경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영적 반사신경이 살아있어야 된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반사신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반사신경. 갑작스러운 어떤 것에 대한 즉각적 대응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순서적으로 말하면 어떤 것이, 예를 들어 돌멩이가 날아온다 그러면 그거를 감지하고 뇌로 보내가지고 뇌에서 지시를 내리잖아요. 뭐 눈을 감으라든가 왼쪽으로 피하라든가 아니면 앉으라든가 그런 지시를 내려서 이제 그것이 이 순간적으로 그러한 그 감지와 그리고 전달과 그리고 지시가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반사신경은 그러한 것을 완전히 생략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그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돌멩이가 날아오면 눈을 감든지 아니면 수그리든지 한다 이 말이죠. 근데 이러한 반사신경이 이제 조금 느려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돌이 날아오는데 눈을 감아야 되나? 떠야 되나? 왼쪽으로 피해야 되나? 그러다 맞는 거예요. 반사신경이 느리죠. 자, 우리도 영적 반사신경이 빨라야 합니다. 그게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일반적으로요, 건강하면 반사신경이 뛰어납니다. 그러나 건강이 조금 약해지면 반사신경이 둔해지죠. 그리스도인들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주님에 대한 영적 반사신경이 활발해집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고 찬송을 부를 때 은혜가 되고 기도를 할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렇게 됩니다. 할렐루야.
빌리그리아 목사님이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그런 말을 했어요. 나에게서 성령의 능력이 떠나가면 그는 단순히 진흙 한 덩어리에 불과할 뿐이다. 왜 그럴까요? 성령이 떠나가면 생명이 없다 이 말, 생기가 없다 이 말이죠. 자신의 육체는 마치 진흙 덩어리와 같아서 그 어떤 활동을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그는 일생 동안 정말 기쁨으로 가득했고 감사가 끊임없이 이루어졌습니다. 복음 전도자로서 선한 열매를 참 많이 맺었습니다.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바울을 놓고 평한다면 참 잘 살았다,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분야에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요즘 같으면 워크숍 같은 곳에 강사로 초청을 받아서 강연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강연을 듣는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이 뭘까요? 그의 성공의 비결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나, 이런 거예요. 아마 선교사들의 모임에서 바울 사도가 강사로 초청을 받았다면 선교사들 역시 바울의 선교 사역의 성공적인 사역의 방법을 아마 들으려고 했을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그래서요, 교회 부흥에 관련한 어떤 세미나를 하게 되면 정말 많은 목회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신의 목양지에 접목을 하려고 애를 쓰지요. 자, 바울 사도의 성공적인 선교 사역의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 바울 사도는 자신의 성공적인 선교 사역의 비결에 대해서 너무너무 단순하게 딱 한마디로 정의했습니다. 원래요, 귀한 것은 복잡하지 않아요. 원래 귀한 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론이 너무 많은 것은요, 오히려 깊이가 없는 거예요. 진리는 단순합니다. 구원이 그렇잖아요. 믿으면 구원, 영접하면 천국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영접하면 단순해요. 바울이 일생 동안 이루어진 자신의 성공적인 선교 사역에 대해서 그 비결을 딱 한마디로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성령 충만이었다. 끝, 그거예요. 성령 충만이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도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사람의 말로 또는 지식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사람들이 오해를 했어요, 바울에 대해서. 사실은 바울이 당대 최고의 그 지식인이거든요. 당대에 가장 존경받고 인정받았던 가말리엘, 율법학자 중에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입니다. 그래서 그는 장래가 촉망되는 그러한 그 율법학자였던 거예요. 지식이 많은 사람입니다. 또 히브리어를 구사하고 헬라어를 구사하고 아주 굉장히 그런 유능한 사람이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바울이 저렇게 지식이 많아서 그 지식으로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건 오해였던 거죠. 한 번은 바울도 그리스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에는 당시에 세계적인 철학자들이 모여있는 동네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자기도 꽤나 또 배움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 지식적으로 그 접근을 했어요. 근데 보기 좋게 실패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역사, 복음의 증거는 나의 지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었구나. 그 실패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선교 사역의 성공적인 비결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였다. 설득력 있는 지혜가 뭐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로 된 게 아니라 이 말이죠. 한마디로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으로 이루어졌다. 여러분, 그래서요, 바울은 오직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나의 사역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는 필수적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교회와 성령은 불가문의 관계입니다. 성령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교회의 사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뭘까요? 영혼 구원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교회의 사명 중에 가장 중요한 사명, 그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죠. 그런데 사람의 영혼이 거듭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은 사람의 말로나 지혜나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을 떠나서는 교회적인 사명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심령을 살리고 중생시키는 역사는 지식이나 육신의 어떤 힘이 아니라 성령을 통한 영적인 힘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기독교 교육을 무슨 교육이라고 하는 거 아니? 감화 교육이라고 합니다. 감화 교육. 그래서 기독교 교육을 하는 모든 자들은 자기가 먼저 성령의 감화를 받아야지. 그 배우는 대상에게 성령의 감화를 끼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가 교회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도 사역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감화 감동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있다면 바로 그겁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심령을 살리고 중생시키는 역사는 지식이나 육신의 어떤 힘이 아니라 성령을 통한 영적인 힘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여러분, 구원은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힘있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의 영혼을 간건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되게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령이 너에게 임하기까지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권능이라는 말의 원어적인 뜻이 무슨 뜻인 거니? 폭발이에요. 폭발. 강력한 에너지가 분출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마치 다이너마이트가 꽝하고 터지듯이 꽝하고 터진다 이 말이죠. 강력한 에너지가 순식간에 분출되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하면 영적 에너지가 충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 광고에도 에너지 드링크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이요, 육체의 에너지가 나중에 넘쳐나는 사람들이 있죠. 육체의 에너지가 막 넘쳐나는 사람들, 지치지 않아요. 예? 무슨 배터리 선전하는 것도 아닌데, 에너지가 막 넘쳐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남자들 보면은 조기 축구회 하는 분들 있죠. 꼭두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근데 월요일날 직장 갈 때는 그렇게 안 일어나더만.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 막 축구합니다. 한 게임, 두 게임, 세 게임, 네 게임 하고 나서도 5게임을 더 할 수 있도록 에너지가 막 넘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육체의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무슨 일인지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영적인 에너지가 넘쳐야 합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에너지가 넘쳐야 돼요. 예?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영적인 에너지가 충만하게 되고 그것이 분출이 되는 겁니다. 폭탄이 터지듯이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 힘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영적인 에너지가 폭발하니까 찬양을 힘있게 부르게 되고 또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고 또 나아가 생명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겁니다. 그걸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두려워했고 염려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이후에는 대단히 담대해졌어요. 순교도 기쁨으로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능력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성령 충만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기독교 신앙의 영적인 신비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의 신앙이 배워서 되는 거 아니에요. 연륜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연륜이 기독교인의 신앙이 성장되게 한다면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은 다 신앙심이 깊어야 하고 영적인 체험이 많아야 할 텐데 그러지 않잖아요. 교회를 20년, 30년 다녀도 영적인 체험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신앙이 얇은 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생활에 달인이 있습니다. 한 분야에서 어떤 일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달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안동 간고등어 소금간 하는 사람. 아니, 어떻게 눈 감고 소금을 딱 잡아서 쫙 뿌리는데 그 뿌려지는 그람수가 똑같은 거예요. 그게 생활의 달인이잖아요. 턱 잡아서 툭툭툭툭 뿌리는데 똑같은 거예요, 양이.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실감이 안 나는데 여러분, 가사 노동한 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신혼 초에는 말이죠, 그냥 국 한번 끓여도 숟가락으로 맛보고 또 하고 뭐 하고, 그런데도 이상한 국이 만들어지는데 오래 하다 보면은 그냥 턱턱턱 집어넣고도 딱 봐서 맛이 쫙 나오잖아요. 그게 연륜이거든요. 오랫동안 연륜 속에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달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의 신앙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닌다고 해서 신앙이 성숙되고 신앙이 깊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만 가지고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비라는 겁니다. 때문에 누가복음 13장 30절에 뭐라 그랬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이거예요. 나중에 믿었지만 먼저 믿는 자들보다 더 체험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믿었지만 먼저 믿었던 사람들보다 더 생기 있고 활발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우리 신앙의 근본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성령의 내주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신앙생활에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요,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면요,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를 넘어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그는
중생한 상태입니다. 즉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인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는 뭐라고 장담한 줄 알아요? 주여 죽음의 길이라도 내가 같이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강력하게 주님을 향한 자기 신앙에 대해서 장담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고난을 당했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얘들아, 지금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있지만 그때가 되면, 그때가 언제, 내가 고난을 당할 때가 되면 모두가 다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베드로가 한 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장담을 했어요. 아, 주여, 지금요 여기에 있는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베드로에게 하는 거니? 베드로야, 장담하지 마. 너가 지금은 그렇게 장담을 하지만 너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때가 있을 거다. 그 말을 듣고 또 베드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나서지요. 아니요 주님, 절대로 그럴 일이 없습니다. 이 정도로 한 게 아니에요. 주여, 주와 함께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가 최고로 표현할 때가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베드로도 그걸 했어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듣고 있던 다른 제자들도 예. 아,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희들도 죽는 한이 있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6장 35절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봅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모든 제자들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장담을 했지만 어린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신앙이 무색해졌습니다. 자, 그런 베드로가 변화됐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한 번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붙잡혀서 공의 앞에 서게 됐습니다. 사내들인 공의 앞에 서게 됐어요. 거기서 판결을 받으면 사형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서서 뭐라고 외친 줄 알아요? 이렇게 외쳤어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외쳐봅시다. 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 것 판단하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무슨 말입니까? 자기 신앙에 비겁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했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자, 이런 변화의 분수령이 뭐였습니까? 오순절 성령 충만입니다. 베드로는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베드로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인간적으로 주님을 따랐을지라도 이제는 전적으로 신앙적으로 주님을 따르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신앙적인 일에 피곤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감격과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성령의 강림과 충만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권능이 크게 역사했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창립이 되었고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독수리가 창공을 향해서 날아오르듯이 비상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처럼 우리 교회가 성령의 권능으로 비상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 교회가 성령의 권능으로 비상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까?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권능으로 비상하자 이런 열매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런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도행전 2장 47절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진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성령이 충만하여 비상한 교회의 열매였던 겁니다. 우리 교회가 금년에
정말 성령의 권능으로 비상하는 가운데 이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